한 아이가 태어나려면 아빠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서 한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자 안에는 수만 개의 특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특성이 들어 있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재능의 특성도 들어 있고, 또 남을 배려한다든지 넓은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런 특성들이 있는가 하며, 또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또 가난의 특성, 질병의 특성, 이런 것이 정자 안에 좋은 특성이 있고 안 좋은 특성이 있어서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 정자 안에 좋은 특성이 안 좋은 특성보다 많은 정자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안 좋은 특성이 많고 좋은 특성이 적은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여서 내가 태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조상의 복이 좋은 특성이죠. 유전자가 천대까지 내려오고 조상의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복과 저주가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대중의 어떤 유전자가 잉태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상이 좌우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택할 때 대중에서 택했다고 그랬거든요. 태어나서 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엄마 태 안에서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 아이 속에 있는 특성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호박씨가 있어요. 호박씨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호박씨 안에 호박 넝쿨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호박도 있고 호박 행상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모든 특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어떤 정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종을 택할 때 이미 엄마 태에서 선택을 한단 말이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그 다음에 삼손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엄마 태에서 먼저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을 때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만 결혼해가지고 분위기 잡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애를 잉태시켜버리면 그 아이 일생에 어떤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남자의 정자가 자라서 성장할 기간이 그게 한 65일에서 72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달 좀 넘는 거예요. 그것이 수정이 돼가지고 생명체로 탄생을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분위기도 삼가 조심하여서 준비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야 그래도 그 아이에게 부모가 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성격이 좀 앙칼진 성격 같죠? 성깔이 영 좋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은. 이 뒤에 보면 또 거기 나옵니다. 레아 언니 쪽에는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어 지금? 4명 낳았어, 4명. 그러니까 라헬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지금 남편의 사랑은 자기에게 와 있는데 생산이 없잖아, 자기에게는. 그런데 언니는 사랑은 못 받지만 생산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4명을 낳으시면 사랑은 위로 올라갑니까? 사랑은 내려옵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이 이쪽에 4명이 태어나시면 남편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게 돼 있죠? 레아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 언니에게로 가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데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당신과 같은 예쁜 아들을 낳고 싶다. 그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남편에게 그러면 나로서는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들어가서 아들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여종은 주인에게 종속된 자죠. 인격도 의지도.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종은 제 마음대로 가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누구의 말대로 움직이죠? 주인의 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남편에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 여종이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는 누구 것이 되죠?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지금 생각, 마음 상태가 그대로 이 여종에게 그대로 전달된 상태에서 이 아이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라헬이 지어줬는데 단이에요.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뭐 풀려고 아들을 줬다?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아들을 줬다. 벌써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복을 빌 때 뭐라고 비냐면 너는 말에 발꿈치를 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말이 지나가면 딱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뒤통수를 잘 치는 사람, 잔인하고 야비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라헬, 그런 비라 이로부터 물려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비라가 또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 그랬죠.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서 이제 이겼다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단 말이죠. 그 라헬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그 생각은 아이 없는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이어서 아들을 둘이나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도 남편에게 가서 내 몸종에게도 당신 들어가. 아내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레아 그 시녀 실바에게 야곱이 들어가는데 이제 실바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낳는데 11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갓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갓은 11절에 보면 복되도다 이랬죠. 그럼 레아는 어떤 성격이 괜찮죠? 애 이름 짓는 거 보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아, 복된 아들이다. 남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 성격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게 라헬보다 레아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또 이제 생산이 멈추어 버렸어요. 멈추어 버렸는데 르우벤이 들에 나가가지고 합판채를 하나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합판채라는 것은 약초입니다. 약초. 이걸 먹으면 임신이 잘 되고 떨어진 것이 또 붓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까치가 울면 뭐가 온다죠? 손님이 온다고.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이 풀도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합판채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먹으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약초의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양치로 나가가지고 들에서 이 합판채 풀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엄마한테 가온 거야. 그런데 그걸 라헬이 봤어. 그래 라헬은 지금 아이를 갖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이 합판채를 못 버리면 태문이 또 열려서 아이를 가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언니 그 합판채 나한테 줘라 하니까 레아가 하는 말이 너는 남편의 사랑도 가지고 가고 이 합판채까지 빼앗아 하느냐 하니까 공짜로 안 가지고 가겠다. 오늘 그 대신 오늘 밤에는 남편을 언니가 데려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일이 정해져 있거든. 레아는 월, 수, 금, 라헬은 모, 주일은 쉬고, 이래가지고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네 아내로부터 12아들을 이제 얻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은 그 당시에 그 어머니의 생각, 마음, 행동, 그 환경, 분위기, 이런 것에 의하여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딱 보면 그 아이의 태어난 환경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직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손금이 있죠, 손금.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 손바닥을 보고 어디가 안 좋네요, 뭐 이런 거 다 알아맞추죠. 그런 DNA가 누구로부터 내려왔다고요? 부모로부터 내려왔다. 좋은 것은 전대까지, 안 좋은 것은 3, 4대까지 내려왔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이제 해가야 되는데, 영적인 DNA를 내 속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까, 기도 안 할까요? 계속 기도하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DNA를 내 속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악조건에도,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아픔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그런 DNA를 내가 계속 행동으로 함으로써 그 DNA를 내 속에 심을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뿌리를 내 안에 깊이 내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술을 처음에 한 잔 먹어서 그 다음에 2잔 먹어. 2잔이 몇 잔? 석 잔 되고, 그러다가 한 병이 되고 2병이 되고 계속 먹다 보면 중독이 되죠.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은 술 안 먹으면 어찌 돼요?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그는 술 안 먹으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DNA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하라는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도의 DNA를 내 속에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DNA를 만드시고, 또 예배드리는 DNA를 만드시고, 내 속에 영적인 DNA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님이 DNA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이제는 나는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신앙의 DNA, 하나님을 섬기는 DNA, 영적인 DNA를, 믿음의 DNA를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영적인 DNA를 만들어서 영혼을 더 아름답고 살찔 수 있도록,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건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